네, 오늘 말씀과도 좀 우리 방글라데시로 가시는 선교사님의 상황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우리도 전에는 크레타인 같았기에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목자 목녀 모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디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준비를 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는데요. 뜻밖의 보배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이 디도서 안에서. 그래서 수요일 날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마음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가? 저 교회는 어떻지? 저기는 저래서 문제야. 그래서 7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다른 교회들 또는 내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게 원래 성경이 의도한 바였나? 왜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지 않고 또 서머나 교회 같지 않고, 그런데 왜 또 너희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스스로 부유하다 하지만 가난한지를 모르고 있는지, 이렇게 남을 향한 비판과 비난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픈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이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제 그러한 모범적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남이 아닌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생은 항상 그것을 자기에게 대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을 나의 불행의 이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내가 어렵고 힘든 걸 내 문제, 내가 회개할 문제로 여기기보다는 우리 목사님이 문제야. 우리 성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와 방법을 찾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스럽고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또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렇게 가나안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좀 들으신대요. 그래서 혹시 듣고 계실 또 가나안 성도님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근데 안 나가는 이유는 분명하죠.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상처라는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죠.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분리하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과 신앙을 분리하게 되고, 그래서 간혹 가나안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려고 오시면 제가 웰컴합니다. 다른 가정교회는 그것을 거절하는데 요즘 분위기가 약간씩 바뀌고 있어요. 웰컴하는데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공동체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공동체를 경험하시고 공동체를 한번 마음을 열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면 목사님 그것만큼은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한 1년 유예를 드리기도 하고 2년 유예를 드리기도 하는데 새가족 4주 공부 동안 아주 그것을 강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강조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새가족 공부하다가 도저히 그 공동체에 대한 그 부담이 커서 등록을 보류하는 분들도 간혹 여태까지 한 2분 계셨습니다. 7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계속 제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메시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길이지만 우리에게 안 좋은 길입니다. 이제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서 5번째로, 세계에서 5번째로 크고 지중해에서 첫 번째로 큰 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4.5배 되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할 때에 거점이 될 수 있는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배 타고 갔다가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에는 예수 믿고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자기 난곳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기적을 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역사와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은 케이스가 이 안에 되게 많아요. 대부분 공부를 해서 또는 신학적인 어떤 말씀에 어떤 이해가 있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아이가 낳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아이만 낳게 해주시면 평생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로 예수를 믿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현실이 극복이 잘 안 됩니다. 현실에 있는 우리의 기질, 우리의 문제들이 극복이 잘 안 되니까 그 안에서 교회는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했던 문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보여드렸던 영상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뒷부분을 자르고 한번 여러분이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이건 예수전도단 출신 열방대학 출신 신학자들이 만든 만화인데요. 애니메이션인데 되게 쉽고 잘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소리를 키워주세요. 지중해 동부에는 크레타라는 산이 많은 큰 섬이 있었습니다. 이 섬의 주민들은 그 지역만큼이나 거칠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기질과 고분고분하지 않은 성향은 매우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능숙한 뱃사람, 교활한 상인, 거침없는 전사, 그리고 무자비한 해적으로서의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이렇게 거칠고 험악한 평판에도 불구하고 크레타 섬으로는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몰리게 되었고, 1세기에 이르러서는 크레타 인구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몇몇 크레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유대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하곤 했는데, 어느 한 오순절 축제에서 그들 중 일부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심을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크레타 유대인들 중 일부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크레타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크레타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가운데 크레타인들의 제멋대로의 성향은 믿음의 성장을 방해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인 견해 차이와 비윤리적인 행동에 휘말리게 되었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몇몇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유대인의 규율을 강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히브리 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방법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 뿐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본 모습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서기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은 그가 개척한 몇몇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길에 올랐고 크레타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크레타 교회를 방문한 바울은 그들이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을 곧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크레타 교회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회복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크레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바울과 함께 방문 중이었던 디도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의 가장 오래된 동역자들 중 한 명이었으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질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바울이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크레타를 떠난 후 바울은 곧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크레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권면을 전했습니다. 네, 그 뒤에 내용이 이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파악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교회와 관련된 또 신앙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들이 이 크레타인들이 했던, 그리고 또 크레타인을 보던 바울의 경험과 크게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크레타 섬에 문제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 사람들은 포악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친 사람들이에요. 이 섬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섬에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섬으로 돌아갔는데 믿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건 메스가 칼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익숙한 율법이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늘 설교 드리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 아니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그 7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뭐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잔을 옮겨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만약에 네가 회개하고 온전케 열매를 맺으면 면류관을 주겠다.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여러분 입으로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달란트 비유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합하여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봤던 유대인들의 처방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또 깨달았죠. 여러분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레타 섬의 부작용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시를 했어요. 율법을 제시했는데 디도서 1장을 보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 슬라이드. 네, 1장 10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어디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대요. 이게 뭐냐면 상처를 낫게 하려고 연고를 바르는데 그 연고를 바른 부분이 더 크게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크레타인들이 거칠고 말 함부로 하고 여기저기서 쑥덕쑥덕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할례파, 율법을 강조해서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훈련했는데 그 사람들이 더 정죄 많이 하고 비판 많이 하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갈등 가운데 들어가는 더 문제가 심각해진 이상한 현상을 이 크레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내린 처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의 처방은 먼저 디도를 세우는 거였어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일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줄 때 여러분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디도를 세운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을 섬길, 그러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 이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서 뭘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뭔지를 강요하면 안 되고 가르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아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할례파의 한계예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 1장 5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디도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디도 혼자 일하게 안 해요. 디도와 함께 이 일을 일구어갈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들이나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몰랐던 방법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워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어요. 특히 유대교는요.
이 사제주의가 뭔지 아세요? 사제주의? 사제들만 알고 사제들만 답을 풀 수 있고 사제들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게 사제주의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가톨릭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사제주의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고, 어려워요 라틴어. 그 당시엔 죽은 언어입니다. 그들이 소통하는 독일어나 영어나 이런 언어로는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을 시켜버렸어요. 왜요? 사제들만 알고 있는 게 유익하니까. 누구한테? 사제들의 이해관계. 그래서 사제들이 성경에 없는 말도 성경에 그런 게 있어 이러고 자기가 원하는 말 한 게 바로 면죄부였어요. 이게 다 성경에서 다 뜻하는 말이야 이러면서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고 그 무리한 공사 했다가 그 돈 메울 방법이 없으니까 면죄부 팔면서 그걸 성경에 나와 있다고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사제들만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서 혼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했던 경험들은 어때요? 아직도 우리 안에 사제주의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 사제주의가 뭐냐면 목사님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아닌 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영광은요, 더 이상 제가 필요 없을 때예요. 여러분에게 제 소용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도 저는 계속 유지됩니다. 왜요? 또 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나 또 사역자들을 통해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들이 경험했는지를 여러분이 쭉 보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준 솔루션,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디도를 세웠고, 그리고 장로들을 세웠는데, 장로들은 어떤 장로들이냐면요, 모범적인 장로들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6절 방탕하거나 비난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로의 자격을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직자 교육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임직자 교육에서 헌법이 뭐다, 웨스터민스터 신조가 뭐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라고 믿으면 교회가 나중에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런 장로님들 때문에, 그런 권사님들 때문에 엄청 힘들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그렇고 교회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이 임직자들이 배우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미 선배들이 머리 터져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경험한 경험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쭉 가이드를 쳐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9절, 1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9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직접 뵀거든요.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거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얼굴에 수건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 거룩의 영향력, 거룩의 능력, 그것은 뭐 사장님이 갖는 권력, 또는 정치인이 갖는 힘, 이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능력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의 능력으로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한다는 말에 옛날에는 오해를 했어요. 책망 이게 아니에요. 이 책망이 그 책망이. 이 책망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해주시겠어요? 거룩한 모습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걸 잘못 알았어요. 이번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이 책망은 표현이 책망일 뿐이지 이 책망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 모범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왜 저 형은, 이제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저 형은 왜 굳이 저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이게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럽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움을 따라서 살지 않고 정말로 자기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돈을 나누고 배고픈 후배를 섬겨주고 자기 문제도 아닌데 후배 문제 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 그 형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형의 모습에서 인간의 계산기로는 두드려서 나오지 않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저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는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세상의 계산기로 두들겨 앉아요.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돈을 주나요? 등록금을 대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하나, 옳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형, 우리한테 왜 이렇게 잘하세요? 기가 막힌 답이 돌아오죠. 야, 나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한테 이런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바뀌었거든. 바뀌고 나니까 이게 너무 내 인생의 영광스러운 길이야. 그래서 내가 만나는 후배들 모두가 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해관계를 떠나 살고 내 욕망을 떠나서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내 후배들에게도 많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은 이게 세상적인 얘기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들으면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기를. 부끄러움 한 점 없는다고 여러분 돈이 생겨요, 여러분 안 될 일이 돼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극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삶,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인간이 마땅히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온전한 회복. 여러분 이걸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일할 그 크레타 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해주실래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여줘서. 바로 이거예요. 잔소리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제가 이제 정리해드리면 우리 중직자들은 목자 목녀님이 목회를 잘하도록 돕는 행정적 서포터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중직자들도 목자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목사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행정적 목회와 실천적 목회, 목양적 목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목양적 목회예요.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을 세우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 이거를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적 목회를 앞에 두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가 왜 이래,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고 와가지고는, 제가 지난달에 들은 얘기인데 저에게 목장 잘한다고 이렇게 나눴더니 어떤 목사님 식사하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목장이 잘 되냐고. 여러분은 적어도 목장 안에서 집 사고 팔고 하는 거, 부동산, 주식 안 권하시죠? 물건 사고 팔고 안 하시죠? 네. 근데 놔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인데 이제 소그룹을 해야 돼서 소그룹을 맞춰줬는데 그 안에서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같이 기도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배워놓으니까 영지버섯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의 무용담이 막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이 또 거기서 그치면 괜찮게요? 내가 암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했더니만 다음날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치근하게 보고 막 누가 와서 어이구 우리 불쌍해서 어쩌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게 크레타 교회예요. 크레타 교회. 예, 크레타 복음은 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전혀 복음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그런데 그거를 잘못했어 그러면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 그러지 마, 이게 바로 율법으로 다스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히려 할례파들이 더 많이 속이고 더 많이 세상적이고, 왜요? 율법 지키면 천국 간다니까.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권면하죠? 너희가 모범을 보여라. 그런데 이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늘 있는 핑계 있죠. 그 핑계가 뭐예요? 아유, 우리 이 지역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지역은 그런 거 불가능해요. 이제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임피터 선교사님과 같이 교제하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임피터 선교사를 너무 존경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방글라데시 한번 갔는데 자기는 죽어도 거기 못 살겠대요. 다카의 매연이 365일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그래서 임피터 선교사한테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살만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천상 방글라데시를 위해 태어난 분이라고. 근데 너무 제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한테 다카 너무 재미있다고. 근데 뭐 안 좋은 면은 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제 사람들의 핑계는 어디예요? 방글라데시는 안 돼, 미얀마는 안 돼, 중국은 안 돼, 북한은 안 돼. 뭐 이것만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배운 사람이 많은 수도권은 잘 되고, 그렇죠? 공장지대는 안 되고, 저기 어촌은 안 되고, 농촌은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서 1장 12절에 그레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렇죠, 그레드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제 옛날에는 이게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랬다 할지언정 이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나 나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표현을 위해 쓴 인용 구절인데, 이건 그리스 크레타 출신인 철학자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크레타에는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재밌는 건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오류 중에 하나예요. 이 에피메니데스도 크레타인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크레타인은 다 거짓말장이야 라고 말하면 자기도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크레타인이 거짓말장이라는 얘기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냐면 진짜 거짓말장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 지역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딴 데 가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영국 가 살아보세요. 똑같아요. 호주 똑같아요. 방글라데시 똑같아요. 태국도 똑같아요. 단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거기에 그 지역의 운명이 달렸음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나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지역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에 거기에 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절망해요. 그러나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 가운데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결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드렸던 2장에 뭐 어떻게 해라 이제 이거 나오거든요. 이 얘기 다 하고 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한 근거가 나와요.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첫 번째 솔루션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지역이, 여러분 역시 속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는 안 돼,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생각은 틀렸고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부른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그런 지역에, 그런 교회에, 또 가나안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아픈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셨을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원하지 않으면 허용 안 하셨을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왜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열매를 맺는 걸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를 고민하게 됐을 때에 14절에 답이 있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셨어요.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나, 설령 나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도 왜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깨끗하게만 되면은 안 되죠. 깨끗하게 되면 비어 있으면 12영이 더 되는 귀신이 또 다시 온다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안 돼요. 거기에 뭘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요? 두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경험하는 열매가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7교회, 초대 7교회, 요한계시록 7교회가 한 것을 여러분은 왜 못하냐?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한 건 율법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마음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14절 초반에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님, 그분의 사랑을 매개로 하여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원동력이 되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사랑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설이 맞았던 일들, 저는 교회 갈등을 설이 맞았다고 표현을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 것 같아요. 저도 여러 번 설이를 맞았거든요. 근데 설이 맞은 것이 제 인생의 결정적인 절망이 안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교회로 인해 설이 맞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적인 절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 인생 아깝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등록하시는 분들 이제 목장 들어가서 열심히 하시자 하면 목사님 그거는 약속을 못 드리고 제가 더 이상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하기는 제 인생에서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 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요? 에버랜드 갔는데 그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갔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커피집에서 커피만 마시고 하겠다는 거예요. 언덕을 내려가면 푸바오도 있고 아이바오도 있고 그쵸? 청룡열차도 있고 그쵸? 좋은 식당도 있고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에버랜드 입구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같아? 아니에요. 조금만 더 내려가 보세요. 깨끗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그런 경험 주셨으니 한번 마음을 닫지 말고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를 기대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게 디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솔루션, 해법, 처방이에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는 그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3장 1절 2절에 보면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단순히 잘못된 통치자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통치자는요 늘 잘못과 잘하는 걸 반복해가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이 역사의 심판대에 늘 세우세요. 그러니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나치게 정치화된 목사님들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좌가 됐던 우가 됐던 거기에는 우리의 답이 있지 않아요. 때로는 좌에도 답이 있고 때로는 우에도 답이 있어요. 때로는 좌도 틀릴 때가 있고 우도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잘못된 것에 몰입되지 마시고 너무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크레타인들은 너무 지나치게 비판적이었어요. 뭐든지 보면 나는 싫어, 저건 잘못됐어. 뭐든지 보면, 여러분 제일 피곤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만나면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늘 남 욕하고, 만나면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지금 크레타인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버릇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얘기예요. 로마가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가 훌륭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여러분 우리는 투표 잘하세요. 투표할 때 제대로 하시고요, 한 투표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열심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는 권력이에요. 두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너무 비방하는 거예요. 또 들은 얘기예요. 어떤 교회가 새로 건축을 했는데, 이게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지난달에 또 어떤 목사님 아파하는 얘기 들었어요. 따끈따끈한 교회인데 이게 홀이 2층까지 이렇게 기어 있어요. 그래서 2층 벽면이 저쪽에 있고 여기가 카페예요. 근데 이제 건축을 새로 했으니까 교인들은 구절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가 당회실 여름에 당회실 문을 열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카페에 온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남 비난을 하더래요. 자기는 그걸 몰랐대요. 늘 말씀 속에 아멘하고 늘 웃는 모습이어서 너무 자기는 믿고 있었는데 이제 안 들리는 줄 알죠. 근데 이제 구조가 너무 잘 들리는 구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하는 얘기를 듣자니 너무 슬펐는데, 나중에 더 충격받는 건 자기 비난도, 근데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얘기를 자기가 다 듣는 거예요. 그거 1년 듣다가 병이 나신 거예요. 저한테 방법이 없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정교회 하면 그런 게 어떻게 해결되냐고. 그래서 제가 해결된 교회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게 크레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권면하죠. 2절,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여러분, 비방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아멘하는 분들만 비방하세요. 여러분, 비판은 여러분의 영혼만 썩게 만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이쁘게 봐주자, 좋게 봐주자,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막 서로 옳다, 심지어는 신학 가지고 막 다퉈요. 이게 너무 딜레마인 거예요. 크레타인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크레타인이면서 자기도 거짓말이를, 뭐 이런 이상한 논리의 오류 가운데 예수님 다투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 다투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 이거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크레타인들에게 부탁합니다.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서로를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따뜻한 사람들.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도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여러분의 편이고, 여러분을 성공시켜 줄 사람들이고, 여러분을 구원받게 할 동지들이고, 여러분의 후원인들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한테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3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2장 14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도 계속 물어봐요. 사도 바울에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 줄 아세요? 답이 이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이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크레타 사람들보다 더 심했어.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보배를 발견했습니다. 보배를. 예, 복음 전도의 원동력은 바로 이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잠깐 보여주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히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인데, 근데 난 누구였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셔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 누리고 있나요? 정말로 이 믿음과 사랑 안에 계시나요? 그럼 그 다음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너무나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 시작.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여러분 죄인의 괴수 맞지요? 남 비판할 자격 있어요? 없죠. 남 잘못한 거 보면 저 사람 왜 저래? 이럴 말할 자격 없어요. 하나님, 전 더 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16절 먼저 나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셔서, 이거 핵심이에요. 제자 훈련의 핵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끝없이 참아주심. 여러분 많이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사람들의 이게 디도를 통하여 크레타인들을 바꾸게 할 무기예요. 뭐예요? 본보기로 삼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크레타인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우리를 비난하고 떠나갔는데 왜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인생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인생을 거세요? 내가 옛날에 당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이렇게 변화됐는데 내가 당신들 참아주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가족, 여러분이 만난 성도들, 여러분이 만난 교회, 여러분이 경험한 좀 부족해 보이는 그 목사님도, 또 부족해 보이는 그 장로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죠. 죄는 죄대로 지적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도 그런 사람이었기에 내가 받은 은혜로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역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 부탁한 크레타인들을 바꾸는 비결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결단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동안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앉으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 비난했던, 불평했던, 마치 내 신앙의 문제가 우리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마치 내 신앙의 문제가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그런 것처럼 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크레타인들이라 하더라도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이제 이해하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넓게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